축복의 비가 또 단비가 축축이 적셔지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제 군산 풍원교회를 심호하는 이일성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불라칸 새생명 교회 선교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 선교 집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 선교 집회를 가는 것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이 단기 선교나 선교 집회를 갖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지만 그 부담보다도 이 단기 선교나 선교 집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기 선교나 선교 집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내가 직접 가서 체험해보지 않으면 백날 이야기해도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단기 선교를 가거나 선교 집회를 가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교회에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담도 있고 또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굳이 돈 들여 시간 들여 가면서까지 고생하면서 단기 선교나 선교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단기 선교나 또는 선교 집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눈길과 때로는 말 한마디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선교 집회 역시 저에게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선교사님의 요청이 있었지만은 몇 가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집회를 미뤄보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시간적인 것 때문에 이제 풍원교회와 연합하여서 그나마 부담을 적게 가지면서 선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교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현재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가 제가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지치지 않고 목회 사역을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선교 집회를 하면서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제 생각을 강하게 붙잡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 집회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후에 제게 보낸 집사님 한 분의 카톡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보낸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제게 보낸 카톡의 내용을 저는 보면서 이제 선교지를 향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내려서 에어컨 버스로 갈아타고 또 한참을 가다가 내려서 이제 에어컨이 없는 아주 불편한 이 버스를 갈아타기도 하고 또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서 이제 이 불라칸 새생명교회로 향하는 그 시간 내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니 선교 집회 기간 내내 한 주간 동안 그러했고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늘 제 생각을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또 제게 울림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이제 그분이 보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해했던 그런 말씀으로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이 담임 목사로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저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교인들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처럼 갈수록 힘을 잃고 있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만 선포되었지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정말 제가 준비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은혜 받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한 달 동안 늘 떠나지 아니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신앙생활 실천운동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보를 오셔서 다 보신 분들은 교회 소식란에 관심 있게 보신 것 중에 추가되는 것이 있을 거라 보셨을 겁니다. 신앙 실천운동 행복한 세상 만들기 배려라고 하는 글귀가 적힌 것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만 2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7월 16일 주일에 저희 정읍제일교회에서 첫 부임 설교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선포해왔던 것이 바로 이 기행 신앙입니다. 기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 사람을 행복하게. 이 기행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의 삶이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중에서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웃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기행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 31절 즉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앙인다운 삶,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 이 이웃사랑, 즉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다양한 본문과 다양한 제목과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돼야 할 신앙의 실천은 바로 이 기행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행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기행신앙을 통해서 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실천 과제를 이제 하나를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배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또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이든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려하는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배려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노력해야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해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배려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내가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배려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이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성도들 서로 간의 배려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정읍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성도 상호 간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교회는 흔히 우리가 유기체요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인 조직으로서의 조직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기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 간의 상호의 배려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 일로에 있지만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사실은 교인들이 늘어난 만큼 이 교인들의 편리를 위한 어떤 교회 건물을 비롯해서 또 교회 환경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교회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그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어떤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비되어 있는 이 편리함을 쫓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경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식당을 가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래서 갈 때마다 이 주차를 하지 못해서 주차난을 겪는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식당을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넓은 주차장이 확보된 식당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자연스럽게 찾지요. 교인이 늘다 보니까 교인 수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주차장이 협소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주차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협소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주차장이 불편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주차장이부터 불편하면 사람들 그 불편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배려가 먼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새 가족이 전도대에 오면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람이 전도받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배려할까요? 교회 주차장은 협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주변을 보면 주차할 만한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걸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내가 조금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주변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을 나서게 되면 저 왼편 쪽에 있는
지금 버스들이 다니는 곳에 행여라도 우리 교인들은 거기다 차를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차를 대면 다른 분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 버스가 지나가거나 다른 분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가로막고 교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은 교회를 욕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 정읍 여중 쪽이나 또 그것이 멀다고 한다면 우리 각시다리 쪽에 가면 주차할 만한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주차장에다 차 대지 말아라. 토요일날 전부 다 밖으로 차 빼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반 성도들이 와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배려하는 이 신앙 실천 운동, 작은 배려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얼른 보니까 내가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그 얼굴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그분에게 내가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배려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배려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배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교회 식당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 식당을 조금 넓혔습니다. 이제 교인 수가 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아주 좋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율 배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이제 기다리는 불편함도 있지만은 문제는 정작 음식을 담아 왔는데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나 또는 기존 성도들 가운데 음식은 타왔는데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새 가족이 아이들과 음식 점심을 들고 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면서 서 있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로 모셔가서 제 사무실에서 식사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식당에서 늘 식사하시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식당이 너무 붐비다면서 식사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 쪽에 우리가 예전에 기도실을 만들었지만 이제 식당 쪽이 습하기 때문에 기도실로 잘 사용하지 않고 그저 이제 창고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텄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넓혔죠.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는 여전히 자율 배식을 하고자 기다리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서서 계시는 분이 없이 다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을 배려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앞으로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름이 되어서 요즘에 또 날씨가 덥습니다. 근데 이 여름을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 다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반드시 에어컨이 있어야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에어컨 바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또 몸이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에 대한 각자의 선호도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근히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분은 교회 예배당에
예배당 안에 이제 에어컨은 틀어져 있지만 여전히 더위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에어컨 바람에 추위를 느낍니다. 심지어는 에어컨 바람을 쐬니까 막 으실으실 춥고 아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덥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틀으니까 춥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에어컨을 틀었는데 덥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는 곳으로 가서 앉으시면 돼요. 춥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우면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는 곳에서 움직여서 에어컨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 자리를 옮기시거나 또는 옷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추위를 느낄 때 입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에어컨이 아주 잘 들어오는 곳에 앉아 있으면서 춥다고 그러고, 에어컨이 잘 안 들어오는 곳에 앉아 있으면서 덥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에어컨을 틀었는데 더우니까 못 참아서 선풍기를 틉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에어컨이 추운데 선풍기까지 튼다고 하면서 가서 또 선풍기를 꺼버려요. 그러면서 신경전이 은근하게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말면 다행이지만 서로 간의 행동이 기분 나빠서 에이, 더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 에이, 교회 가니까 추워서 못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앉던 자리에 앉지 않고 에어컨 선호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면 내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배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옮기면 어색하지만 내가 추위를 타면 추위가 에어컨이 안 나오는 곳으로 옮기고 내가 더위를 타면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 이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환경이 교회 성장의 속도에 비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교인들이 어떤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 공간 등을 비롯해서 교회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이 신앙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교회 와서 여러분 뒤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앞쪽은 자리가 비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은 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요. 근데 앞에 앉아 있으면 올려다보니까 목도 아프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1시간 내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배려예요. 먼저 오신 분들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 나중에 오신 분들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것도 하는 것도 작은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실천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저를 보셔서 미리 아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금요일부터 하나 손목에 차고 있는 거 있어요. 오늘은 왼손에 제가 이 밴드 하나를 지금 고무 밴드 하나를 찾는데 이 앞쪽에는 위쪽에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그 다음에 안에는 정읍제일교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있는 이 밴드 하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끝나면 이 밴드 하나를 전부 다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배려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이번 주는 배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할 것인가를 이걸 보면서, 그래서 내 작은 배려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미처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또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내가 지금 배려를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왼손에 찾든지 오른손에 찾던 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천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것을 먼저 제가 이틀 먼저 이걸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늘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제가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오늘 어디에 있었죠? 왼손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을 내가 배려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을 체크해 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이 밴드를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심지어는 손에 차기 싫은 발목에 차기 원하면 발목에 차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게르마늄 팔찌나 바이오 세라믹 같은 아주 좋은 팔찌를 여러분들에게 예쁜 것을 드리면 좋겠지만, 교인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하수 없이 고무밴드로 했습니다. 어색해서 나는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찹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로 배려해 줘야 되니까 안 차셔도 돼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작은 실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씩 차보셔가지고, 우리가 이 실상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배려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작은 몸짓 하나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내 작은 몸짓 하나로 교회가 행복하고, 내 작은 몸짓 하나로 세상이 조금씩 행복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받는 저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서든지 저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기행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앙의 실천들을 통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나의 작은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더욱더 행복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